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고요.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방승환 목사님 참 오랜만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확증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살짝 풀렸죠. 사람이 참 이렇게 적응의 동물이라서 오늘도 사실 영화인 것 같은데 조금 따뜻해지니까 덥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 가지고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순서상으로 바울 서신 중에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있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이제 로마서가 나오죠. 그러나 사실 순서와는 반대로 바울이 가장 나중에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이 대략 AD 46년 정도로 보는데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이 끝 무렵인 57년에서 한 8년 AD 57년에서 8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기준으로는 선교 초기가 아니고 이미 그의 선교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고 여러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이제 세우고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썼던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과 또 신앙과 또 신학이 초기보다는 좀 많이 정립이 되어서 다른 이제 서신들을 보면은 어떤 한 교회로 보내는 정말 편지 그리고 그 교회에서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룬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은 로마서는 그의 신앙과 신학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보면 좀 더 어렵다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그의 사역의 이제 정점에 있을 때 쓴 서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는 원래는 뿌리 깊은 유대인이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의 분파 중 가장 영향력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못 박은 죄인들로 좀 나쁜 사람들로 많이 표현이 되지만 사실 당시에는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고자 했던 나름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2세기가 지나면은 이제 그 전에는 많은 분파들이 있었는데 2세기가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완전한 주류로 자리 잡게 되기도 합니다. 바울도 본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또 바울은 나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로마 통치하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말씀과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뭐였냐면은 메시아의 오심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제 여러 예언들을 따라서 오실 메시아가 누구이고 언제 오실 것인가, 어떤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가 그들의 이제 화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제 복음서에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메시아냐, 네가 오실 그분이냐라고 물어보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청년이었던 바울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전부터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식을 들었고 그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또 생겨났고 예수가 했던 기적과 또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던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아마 자세히 그 이야기를 또 들어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이제 믿지 않은 거죠. 이거 가짜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신명기 21장 23절 후반절에 이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렸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적어도 이 예수라는 자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이 예수라는 자는 메시아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이제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듯이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바울에게 있던 한 가지 큰 약점이자 문제는 그들의 교만함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셨었죠. 아까 빌립보서 3장의 이제 말씀에서 봤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이제 수호함으로써 흠이 없는 의인으로 여긴 것입니다. 엘리트 의식을 이제 심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달리는 약간 독불장군식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되새기고 고개를 치켜들고 다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후에 바울이 고백하듯이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는 그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역할을 이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여기서 나오는 그는 스데반이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또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말씀이죠. 그는 이제 바울은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여서 그 자리에서 죽인 것도 아니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처형하는 자리에 있었고, 직접 돌로 치는 역할을 이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의 앞에, 감사합니다, 그의 앞에 둠으로 그 행위를 동의하고 또 승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잡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역시나 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대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구약을 보면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부분만 보였는데 눈을 새롭게 뜨고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언하는 많은 구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율법이 사랑으로 재해석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믿고 나면은 보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실 바울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좀 한편으로 민망했겠어요.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기존의 크리스천들이 바울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자기들 잡으려고, 게다가 잡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도 선봉에 있던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크리스천이 된다고? 아니 됐다고? 거짓말 아니야? 스파이 아니야? 그런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 사람이 무슨 성도냐?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크리스천이냐? 바울도 그 부분을 사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작은 자이다.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자신을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주셨다. 내가 수고하는 것,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과 같은 부족한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사랑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율법으로는 그저 죄를 깨달을 뿐이고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말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6절 그리고 8절 10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바울은 율법에 능통했지만 그가 여전히 죄인이었음을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그리고 죄인 중에도 더 큰 죄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원서에 가깝게 좀 더 직역해 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증명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다.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이 많이 온 어느 겨울날 버스 안에 약 20여 명의 승객이 탔습니다. 그런데 달리던 차에 이상이 생겨서 운전기사는 밖에 나가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차가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땅이 미끄러워서 밀리게 된 것이에요. 한쪽은 밭이었고 다른 한쪽은 물이 흐르는 강이었는데 하필이면 강물 쪽으로 밀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승객들은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일을 보면서 그 안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 하나 손을 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 불과 몇 초 후에 어찌된 일인지 저절로 멈추어 섰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서게 되었는지 승객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버스 안에서 취한 긴급 조치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 안에 타고 있던 인류는 모두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래서 절망을 느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취한 행동과는 무관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지 그 이유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긴장을 풀고 조심스레 버스에서 내려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점검을 하고 있던 기사가 차의 앞바퀴에 치여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기사의 피가 하얀 눈 위에 흐르고 그의 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몸을 차 밖에 던져서 차가 구르지 않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 있던 모두를 구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바퀴가 잘못 구르고 있을 때에 그 누구가 이를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인류의 그리스도로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을 몰랐습니다. 또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일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은 분명 우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갈보리 산상에서 젊은 청년 예수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왜 그분이 죽는지 잘 몰랐습니다. 바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살펴보니 그가 자기 몸을 던져 죽으심으로 차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 안에 있던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저희 가족이랑 이제 외삼촌네 가족이 항상 놀러 다니곤 했었는데 강가에 같이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외삼촌네도 이제 아들이 하나고 저도 외아들이라서 두 가족이 자주 다녔고 또 제 사촌도 저랑 동갑이고 제 사촌이 이제 사이판에서 몇 년을 살아가지고 수영을 잘 배워가지고 수영 선수를 했어가지고 저도 또 그때 수영을 같이 배워가지고 둘 다 같이 잘 하게 되면서 수영을 이제 하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나가서 수영을 그때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물살이 강한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수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뒤에는 소용돌이가 있고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인지하고 수영을 잘 하니까 어쨌든 자신감이 있으니까 열심히 수영을 하고 더욱 힘을 냈지만 전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 수영을 하는데 안 나가니까 위험한 상황 같잖아요. 근데 강가에 옆에 이렇게 보니까 외삼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구해달라고 그랬는지 살려달라고 그랬는지 신호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반대편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유형을 하다 보면은 오른쪽으로만 고개를 돌리니까 오른쪽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반대 방향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을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땅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이쪽은 강인데 이쪽은 땅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이쪽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와가지고 금방 무트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바울로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나를 위해서도 오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다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또 나이가 먹을수록 믿음이 들어가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기준과 맞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강단에서도 좀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말하면 저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합니다. 죄인? 난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더 넓게 여시고 때로는 또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준마저도 바꾸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박해를 많이 했던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것은 아마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힘들었을 것이고 더 힘들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되죠. 지금이야 우리가 바울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전도를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방인이잖아요. 구약 성서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고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신약 성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구약 성서가 그렇다고 책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체계적인 신학이 정립되어서 신앙 고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가 전한 것은 사실 결국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화목한 관계가 될 때에 그 기쁨과 소망으로 인해 우리의 삶 또한 기쁨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인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4절에서 7절 사랑장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의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해보다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시대 초월적인 발언이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야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의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수평적이거나 평등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지금도 차별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정말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사람들의 관계는 수직적으로 이제 약간 피라미드형이죠. 황제와 권위자들이 백성의 위에 있고 주인이 종 위에 있고 남자가 여자 위에 있고 그렇게 세상적인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랑이 아니라, 뭔가를 참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조건적인 관계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의 시대에도 이 말씀은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러면 요즘 시대에는 무엇이 힘들어지냐면은, 요즘은 또 개인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해요. 참고 희생하는 것도 힘들고, 다름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자신만 편하고 자신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 오늘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어렵게 하는 오늘날의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해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내용이 전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또 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능합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랑장은 꼭 예수님을 모델로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하신 일들인 거예요. 오래 참으셨고, 온유하셨고, 시기하지 않으셨고, 자랑하지 않으셨고, 교만하지 않으셨고, 기타 등등 전부 포함되죠.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모델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사랑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달을 때에 그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대로,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회복이 일어날 때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가능성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지만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11절 오늘 본문,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이후에 바울은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바나바와 실라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 디모데와 누가,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그는 죄인이었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원서 번역으로 봤듯이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의 관계도 사랑으로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오신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이 보여지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동역자들, 가족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드린 예물 위에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 싸우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작은 것 드릴지라도
그 마음이 그 안에 놓여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늘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